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오늘은 정체성과 베드로의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 못하시죠? 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한 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또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어제 그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줬습니다. 이제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오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돌아왔더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성도들이 베드로한테 너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냐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기 보면 이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방인들도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의 일원으로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유대인들, 거기에 보면 할례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한 겁니다. 네가 그 이방인들을 우리 교회 성원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했다고 이러고 이제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이방인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익숙하잖아요. 이걸 율법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을 구원해서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번 저희가 눈으로 볼 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가 됐을까요? 논쟁거리가 됐나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절대로 이것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싸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된 바로 이 유대인들을 비난하죠. 이런 무식한 놈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편협하게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다가 교회에다 들여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들을 그냥 율법주의자로 치부해버리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여기 나오는 할례자들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얘기한 게 비난받을 일일까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걸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렇죠? 그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들어온대요. 이방인들도 자기랑 똑같은 존재래요. 그럼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생각, 즉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서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은요, 바로 누가 믿음이 좋다 없다 또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또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유대인들이 유일한 거룩한 민족이고 또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교회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들어와서는 안 되고 다른 민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사악해서 또는 악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거기에는 다른 속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와서는 안 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쟁은요, 무슨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누가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정체성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이에요. 이 정체성이란 얘기가 나오면 근데 또 좀 어렵죠. 정체성이란 말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없죠. 근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정체성이란 말이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데 정체성이란 말을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정체성이란 말을 좀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자나 정신분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체성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히 자기 이해.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얘기하니까 또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정체성에서는 그겁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나는 이런 존재에 자기 인식한 걸 가지고 일관되게 동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적으로 내 안에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 특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어떤 특성을 일관되게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는데 A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야를 드러내려고 해요. B라고 하는 사람에도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C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것이 서로 달라요. 그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C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관계 맺으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 있죠. 그 특성.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여서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특성들, 그리고 외적으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메시지.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에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나는 누구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고요. 또 누구에게 나는 누구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할 때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 예, 그냥 난 되는 대로 얘는 얘한테는 이렇게 쟤한테는 이렇게 이 상황에선 이렇게 저 상황에선 또 저렇게 이런 거 보겠어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바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체성이 있다면 끊임없이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생각들, 견해들, 그가 갖고 있는 이상이나 꿈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이 받은 그 할례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그 교회의 정체성은 뭡니까? 이들이 한 이유를 알겠죠. 이들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거룩은 어디서 나옵니까? 민족적 특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사실은요. 뭡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그걸 위해서는 더러운 것들은 절대 오면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려고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가려고 지금 이방인들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내적으로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베드로한테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또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너희랑 달라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노력과 외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체성이 어찌 보면 분명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도 쉽게 되게 우리 삶에서 되게 많이 그 연관돼 있어요. 가장 쉬운 사례가 우리 교회입니다. 정체성과 관련돼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경희 캠퍼스 열린예배죠. 교회자가 없잖아요. 교회입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경희 캠퍼스 열린예배 하면 경희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경희대 학생, 경희대랑 뭔가 관련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죠. 아니 경희대 사람들만 가는 곳이면 뭐예요?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뭡니까? 신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어느 뭔가 세상적인 속성에 따라서 모였다? 그러면 그 속성에 따라 만들어진 어쨌든 동호회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교회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어떤 사람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고 고백하기 위해서 탐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우리의 교회라는 거죠. 그럼 또 그런 얘기해요. 그럼 경희랑 무슨 상관이야? 왜 경희대에서 예배해? 이런 거죠. 경희대랑 상관없을까요? 상관있죠. 사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 사명 받았죠. 경희 캠퍼스와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경희대학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이 땅의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열방의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또 해외에 나가서 또 미얀마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나는 경희사랑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근데 이거 밖에서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청년 선교에 관심 없어. 난 선교하는데 관심 없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고 이것만 원해.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럼 저랑 이제 부딪히죠, 사실. 그럼 우리 교회 정체성하고 맞지 않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를 위한 기쁨 이거를 추구하진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동호회가 돼버려요. 와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찾고 있다면 우리는 동호회죠. 교회가 아니라.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항상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과정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기쁨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지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가볍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는 분명하게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요 진지함이에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기쁨이 있어요. 성도들 간에 끈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들이 어느 그 모임이 어떤 질이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바로 성도들 간에 헤어질 때 시간을 봐야죠. 근데 저희 교회는 요새 성도들 간에 헤어진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 간에 인터랙션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교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바로 두 가지 그러니까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는요 진지함, 하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또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하고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이렇게 방황하는 게 많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지 그리고 청년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청소년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내 가정의 모습들 이런 것들하고 지금 사회 속에서 보니까 내가 인식했던 거랑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이것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요 세상에서 나를 만나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요. 그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 세상 속에서 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바로 이 방황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세상과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에서 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되게 멀리 있고 뭔가 추상적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우리 삶하고 되게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이렇게 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어찌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체성의 중요성 이런 건 다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체성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운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찾지라는 거죠. 아 그래요 정체성, 본질. 아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 그건 대강 이해하겠어요. 근데 정체성을 어떻게 찾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그렇죠?
요새 애들 다 그런 얘기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찾을까? 이런 거잖아.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거잖아요. 저도 어디 이제 모임 가서 나를 소개하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뭐예요? 나이가 몇이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직업이 뭐고 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체성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냐면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뭐 풀리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가 정체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겁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찾을 때 세상적인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들, 그리고 성경에서 정체성을 찾는 방법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할 거고요. 우리가 왜 성경적인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왜 성경 안에서 정체성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까?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적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세상적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속성을 열심히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의 속성들, 이걸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찾으면 사람들이 다 뭐 하냐면요, 내가 누군지 나를 되게 관찰을 열심히 해.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정체성을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봐야 돼. 하나님 안에서 너가 정체성을 찾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너가 정체성을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미안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 같은 이제 그릇이 내려와서 여기에 들짐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쭉 이게 그릇에 이제 들짐승 양이 뭐 있었겠죠. 그랬더니 이게 거룩하지 않은 양이겠죠. 짐승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나 못 잡아먹어요. 저거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잡아먹어. 이게 3번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잡아먹고 이제 먹는 이제 환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때 성령의 세례가 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방인의 속성을 보고서 판단해요. 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해요? 저 짐승은 굽이 없는 짐승이고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서 보면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야. 그래서 그 짐승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했어요? 저거는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속성을 보고서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속성을 넘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속성을 보면서 더러운 것, 깨끗한 걸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 결정이 중요해.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선택한 겁니까? 그 속성을 보고서 판단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세상적 방법은 뭐랍니까? 육체적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육체적 방법은 뭡니까? 속성을 따져요. 그리고 하나님 방법은요? 하나님. 그래서 세상적 방법으로는요,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의 성격은 이래.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야. 내가 편안한 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성소수자들, 그렇죠? 요새는 성이 몇 개입니까? 성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양성 아니에요, 이제는요. 세상에서는. 뭘 기준으로 해요? 너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왜? 성소수자들의 그 주장은 뭡니까?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좋아. 난 여기에 끌려. 이거죠.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요. 내 속성.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정체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요새 사람들이 또 문서 또 이제 그 다른 비슷한 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요. MBTI 하잖아요. MBTI가 뭡니까? 너는 내성적이네. 너는 뭡니까? 제가 다 모르는데 저는요. 전 제가 T라는 것만 알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속성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뭘 좋아하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갈려주는 건 뭐냐면 네가 정체성을 보려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 네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내가 증언한다, 보여준다, 설명한다라는 거죠. 이때 이것이 정확해 이겁니다. 근데 쟤네들이나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증언하는 게 이게 정확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 근데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면 됩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되게 명확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느 지점을 알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방향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어느 거냐면요. 내가 온 길과 내가 시작점과 내가 끝점을 보면 돼요. 그걸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갈 길이 형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점만 찍으면요.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 갈지 알게 되면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겠죠. 어느 선상에 있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럼 선이 결정되면 뭐예요? 열심히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왔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죠. 우리는 어디를 갑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죽음을 가죠. 근데 그것은 하늘나라죠, 우리한테는. 근데 우리는 그걸 향해 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되진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갈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개의 길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다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맨날 두려워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알아가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걸 좀 더 이제는 내 삶을 특수한 것으로 해서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이해하면 좀 더 가까워지면 어때요? 선을 줄이면요. 내 삶이 좀 더 정확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취해야 될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바로 각 사람들만의 특성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교회나 어떤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도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에 목표가 있어요. 아까 저희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오게 시작된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정체성을 좀 더 이렇게 세분하면 우리의 시작점은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먼 것이 아니라 좀 가까운 데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시작은 경희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의 학원 포고마를 위해서 청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어서 그렇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바로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죠.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세우셨지만 우리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가까운 우리 온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시대의 그 문제점들 학원에 그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것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 이 문제에 대한 거죠. 그럼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예수를 더 알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예수를 더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것을 우리 정체성으로 보고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바로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도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딱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막연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또 두 가지 방법, 속성이라고 하는 방법과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가는 방법. 우리한테 어느 게 더 가까워요? 속성이 가까워요. 예? 손에 잡히잖아요. 그렇게 편해요. 근데요, 우리 인생의 두 개 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편한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는 게 좋을까요? 왜요? 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으면요, 우리 삶이요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바라볼 때요, 우리 삶은요 성장할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이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 말씀은 우리 뒤쪽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본문 뒤쪽에 나온 건데요. 바로 이 베드로와 그 할례자들의 논쟁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말씀 전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요, 유대인만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 뒤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길에 맨 처음에는 어디까지요? 누구만? 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안디옥에 와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자기 정체성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교회지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베드로의 그 논쟁,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도 이제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의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선교의 전체 규제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실 선교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선교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품었고요. 그래서 이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쨌든 파송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성은 어떤 교회였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계속 보면요, 계속 박해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항상 뭐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제 헌금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계속해서 구제받고 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확장하면서 계속해서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뭐 차일까요? 정체성의 인식이 틀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기는 어떤 존재야 라고 해서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면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나를 밀착시켜버리죠. 그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베스트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가 정의하고 있는 내 모습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모습이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맨날 정체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가 싫은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네. 그 인생이 잘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모르고 내 특성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내 특성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건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속성인지 지켜야 될 속성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요 어때요? 난 계속해서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내가 예수님하고 같아졌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럼 그 속성만 지키면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하고 같지 않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다 품고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 품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속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 속성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짧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 모양, 거기서 내가 이해한 그 조그만 것이 내가 전부인 것 모양 살고 있지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근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흩으셨죠. 왜요? 이 정체성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있었더라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열방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을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만 얘기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끼리는요 완벽한 천국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천국을요 완전히 깨서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나눠줘서 필요한 사람이 없었다, 공부한 사람이 없었다, 이만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경험한 다음에 스데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산산이 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내가 만족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우린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려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원래는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성만 가지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확장적일 수가 없어요.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어,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는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왜 성장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내 속성에 머무르려고 할까요? 그게 편하니까. 내가 컨트롤 가능하니까. 이거예요. 내가 멀리 떠나면요, 내가 조금 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그것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익숙하지 하지 않은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그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다 조절 가능한 그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런 삶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됐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난 지금이 좋아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길을 떠날 때, 새로운 환경을 도출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때요? 일꾼들 부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그 자리를 다 떠나게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다 떠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지리적으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어때요? 속성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속 이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요. 네.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들이 와서 편해야 돼요. 청년들이 와서 즐거워야 돼요. 청년들이 와서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로 자꾸 변화돼야 돼요.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자꾸 변화돼야 돼요. 교회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성도들도 바뀌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뭘 향해서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인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변할 게 없느냐? 고칠 게 없느냐? 아니에요. 저는 고칠 게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맨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8월에는 뭘 하지? 뭘 해야 좀 임팩트가 있을까? 다음 학기는 뭘 하지? 뭘 해야 임팩트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청년이라도 더 올까? 어떻게 하면 한 청년이라도 이 교회에서 예수를 다시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한 청년이라도 이 교회에서 더 스테이하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돼요. 뭐만 바뀌지 않고요? 믿음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요. 세상과는요, 소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도 성장하고 성도도 성장한다는 거죠. 과거의 모습에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된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의 부러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보시고요. 그 모든 실패에 대한 건요. 교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되게 심플합니다. 나를 부인하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하면 돼요.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와, 되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하고 제사장들한테 이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신이 났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혼내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네가 갖고 있는 힘, 네가 갖고 있는 열정 다 부인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부인해야 돼. 날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 이겁니다. 그래야지 네가 목숨을 얻을 수 있어. 이겁니다. 크리스천들은요.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계속해서 스틱하면 안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해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벗어버려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 동료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거 뭐가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 포기하세요. 새로운 새 신자가 왔을 때 뭘 좋아할까 고민하세요. 교회 와서요, 내가 기뻐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걸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걸 다 뱉어내고 나 좋아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걸 뱉어내고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소화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내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전혀 목회를 길게 하진 않았지만요, 이제 한 17년 됐더라고요. 쭉 돌아보면서요, 제가 성장한 경우도 있었고요, 저도 수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돌아와 보면요, 제가 성장한 시기는 언제냐면 억지로 하나님 두려워서 할 때,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할 때, 안 하면 하나님도 혼날 것 같으니까 그때 성장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선택하고 하잖아요. 여지없이 실패했어요. 여지없이 믿음 떨어졌어요. 성장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걸 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이것을 향해 도전할 때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무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장하길 바래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길 바래요. 말도 안 되는 정체성에 묶여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은 하나님이 정의한 나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 모습을 향해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